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한 장의 사진에 나오는 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많은 데는 수만 명, 또 수천 명, 수백 명씩 이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는 인원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저렇게 마라톤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마지막에 42.195라고 하는 이 장거리까지 다 완주하는 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뛰다가 초반에 벌써 포기하는 사람들, 또 중간에 다리에 지가 근육이 잘못돼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순간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해 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중도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었지만은 이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쯤 믿다가 포기합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10km쯤 뛰다가 주저앉는 것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20km쯤 뛰다가 멈춥니다. 또 어떤 이는 30km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두고 40km까지 뛰었는데 그 앞에서 푹 주저앉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끝까지 장거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뛰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 저 골인 지점에, 끝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마지막 골인 그 테이프를 들고 계시는 그 지점까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초반에 잘 뛰어도 끝에 가가지고 완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도 보고, 또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이래 보고 해요. 제가 아끼는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사모님하고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온 교인들이 함께 울고 불고, 저하고 같이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교육전도사님 한 분은 신장암에 걸려 총각인데, 목사님 아드님인데 대전에 살았는데 그 갑자기 몸이 피로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손도 못 쓰고 그냥 불과 며칠 만에 그 젊은 나이에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도 끝까지 장거리 경주하는 것처럼 한때 반짝 건강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관리하고 조심하고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목회도 보니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골인 지점까지 잘 달려가서 그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 목회의 말년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부럽고 존경심이 나는지 우러나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목회를 안 하면은 또 그게 면직이 되잖아요. 목사직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서 이래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꽤 있고, 끝까지 달려가는, 목회도 장거리예요. 건강도 장거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장거리 경주예요. 그냥 단숨에 끝내려고 하면, 오늘 그냥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끝에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는 분들 보면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아주 간소하게, 신발도 가벼운 걸로, 복장도 가볍게, 그렇게 해서 장거리 경주를 뛰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경주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잡다한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커트할 거는 커트하고, 씻어낼 거는 씻고, 떼낼 거는 떼내고, 벗을 거는 벗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말씀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이거는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세상적인 욕심, 욕망,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커트하고 잘라내고, 정돈할 것, 정리할 것, 씻어낼 것, 벗어던질 것 다 깨끗이 정리하고,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를,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속된 세속에 찌든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온 몸에 이 죄로 물든 우리들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안을 때 그 지저분한 그 몸을 목욕시켜 샤워해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로 찌들어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그 더러움을 다 씻어서, 뭘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깨끗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전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또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 자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구별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해 살았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거기에 취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취하여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라도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로 하여금 영향받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야, 세상에서 빛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부패하고 같이 썩고 같이 어두움에 뒹굴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새롭게 구별시켜 놓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고, 할렐루야. 여기 꽃도 이게 그냥 시중에 저 파는 꽃을 다 구입해 가지고 와서 커트해서 여기 꽂을 때도 보면은 다 해서 손질해서 꽂잖아요. 이쁘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황량한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거칠은 황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고 선택하여서 노란색, 빨간색, 흰색 하나님이 가지가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반에 담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꽂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하여서 어둠 속에 짓눌려 살지 말고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부패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참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래요 해놓고 세상 가가지고는 세상보다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어둡게 그렇게 추하게 더럽게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아주 엄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또 오래된 이 습관과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주여 삼창도 얼마나 잘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인들만큼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국가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세상으로 가서는 정말 빛을 잃은 성도가 되어 살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치 소금이 사람의 발에 밟히듯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도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기가 팍 죽어서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실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부패, 부정, 불의,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영향받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내가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고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고 멈추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따라할까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나그네의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정처 없이 지나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 여정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출발점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날 때가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출발점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정하였나요? 여러분 스스로 정했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을 정했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끝이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겠고 방향이 있겠고, 여러분들의 소원, 바람, 희망, 비전, 여러분들의 꿈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떤 이는 60년,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정해진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삶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잘 되나 안 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사나 죽으나,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적 다 달성하시면은, 이루시면은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차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할까요?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요. 이 세상에 별거 없어요. 내가 어느 날 하루는 가만 눈을 감고 생각을, 요 최근래의 생각을 이래 해보니까, 아이고, 쨍하고 해뜰 날 송대관 가수도 가셨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송혜, 그분 전국
노래 잘하 막 그러던 분도 가셨고, 우리가 좋아하던 뽀빠이 이상용, 그분은 막 알통이 굵직굵직하고 막 10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그분도 어느 날 돌아가셨고, 국민 배우 안성기 씨도 돌아가시고, 막 유명한 스타들이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쭉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저렇게 다 돌아가는구나, 다 떠나가는구나. 있는 이도 가고, 힘센 이도 가고, 없는 이도 가고, 못난 이도 가고,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 여기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 너무 자리 깔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꾸준히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다 돌아간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요.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자리 깔고 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리를 깔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자리를 정착해서 깔고 거기서 수백 수천 년을 사는 민족이 아니라, 올해는 여기, 가을에는 저기, 내년은 저기 계속해서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국가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저렇게 지금 살게 되는 거지만, 그 전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대한 탑을 쌓아서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죽지 않도록 가장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인간이 쌓은 탑 중에 그때까지 최고의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려놨으니 어떤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인생들이 참 우매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뭐냐? 그러면은 잘 살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시잖아.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면은요 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요 쌓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거 보약을 바리바리 싸다가 먹어도 건강 하나님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 쳐버리면 몇 대로 내려왔던 그 재벌 대기업도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으로 교만의 탑을 쌓아 올렸던 그 인생들을 쳐버리고 흩어버리잖아. 이런 사건은 성경에 군데군데 묻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는 자리 깔고 여기서 자리 편하게 해놓고 살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초강력 태풍을
초대교회 몰아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흩어버리잖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버겁게 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수리아로도 가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 잊지 않아야 돼. 여기서 내가 자리 깔고 이제는 편안하게 여기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간다. 점점점 주님께로 다가간다.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하루하루 다가와, 하루하루 다가온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무슨 세상에 미련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일은 보따리 싸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데, 내일은 이 텐트 걷고 저쪽 가서 또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런 장만할 거리가 많고 미련 둘 게 많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100년, 우리는 100년까지도 못 삽니다. 그까지도 못 살아요. 이제 여러분 역으로 환산해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여성은 86세, 87세, 뭐 그렇게 간주해 놓고 85세라고 합시다. 아니, 90세라고 합시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 90세가 됐다고 합시다. 90으로부터 여러분 연세를 빼보라 그 말입니다. 빼보라 그 말입니다. 90세로부터 몇 년 남았어요? 얼마나 될까요?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금방 다가와. 금방. 벌써 올해도 1월 오늘 며칠인지 아셔요, 여러분? 오늘 1월 하고도 며칠일까요? 14일이 됐어요. 벌써 1월 달, 이 새해 첫 달도 반틈을 살았다니까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1년도 금방 가요, 10년도 금방 가요, 20년, 30년 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평생 먹고 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인 걸 알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은 같은 거, 금 같은 거, 그런 거 물질적인 것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조금 세상에서 배웠다는 거, 그것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보세요, 21절 크게 읽어봐요. 이제 끝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걸 자꾸 믿으니까 깨진단 말이에요. 중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왜? 헛된 걸 붙잡았잖아요. 썩은 새끼줄을 잡았잖아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준 거.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잘 살아야 됩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됩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통도사 절이나 이 교회나 차이가 나면은 절에는 불상, 교회는 십자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시키신 그 이유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 되던 일이 잘 돼야 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나아야 되고, 안 되던 사업이 풀려야 되고, 자식들이 형통해야 되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거하고 한 개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더 나은 본향.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끝나요. 다 끝나는, 이거는 흙으로 지은 집이에요. 원래 이 원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흙집은 다 무너질 날이 반드시 와요. 100년이 못 되어서 어떤 이들은 50년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80년 다 무너져.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집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그 집을 공사하러 가거든, 공사 다 끝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입주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로 와서 안내해서 데리고 갈 거야. 기차 태워, 비행기 태워, 우주선 태워,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그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땅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돼요. 그 문턱에 가가지고 푹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문에 꼴이 나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